사람은요,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천사처럼 행세하려는 사람이 짐승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천사처럼 행세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밝은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96장, 동합 찬송은 17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4장, 동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성이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쯤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 때와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로 70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인 장로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70인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이 임한 때에는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즉 때와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에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택하시고 인정하셨다라고는 확증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 지도자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봉독한 민수기 11장 25절에서도 보았듯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울도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게 되므로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케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와 같이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은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환경이나 변화를 주셔서 세상의 속박이나 세상의 자유를, 세상의 또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밤에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경이로운 향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되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재능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성막기구를 만드는 재주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막기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 능력과 힘, 또 만드는 그 기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받았지만은 그 만드는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모든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소심한 목동이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큰 용사로 변하여서 자신의 지혜와 재주가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자만심이 강하고 독선적이었던 베드로도 초대교회의 담대한 지도자로 변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님의 영이 택한 백성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즉 성령께 순종할 때에 옛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새 사람의 새 인생이 되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인생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에 영구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인물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에는 사탄의 통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할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기드온은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이와 같이 올무가 되었던 기드온의 에봇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 폐물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기드온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것이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었던 거지요. 즉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 오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통제에 빠지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분의 증언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겠습니까? 환상이나 음성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영감이나 새로운 계시도 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느닷없이 떠올랐다고 해서 감격과 흥분에 쌓이는 그런 현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탄도요,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거짓된 기쁨이나 평안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확고한 것을 알려고 하고 결정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경건함으로 만들어진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켜서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맨 앞에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소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변화시켜서 지도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맨 앞절을 보면은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열망의 그 마음을 사울에게 주시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신적 신분인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덩이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를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자가 되므로 내 손, 사울, 내 손에 발견된 것을 위하여서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소신껏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건데 손입니다. 사람의 손. 다시 말하면은 그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그 팔의 끝부분에 있는 손, 그 손을 가지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일의 기능을 행하는 사람 손에 해당하는 말이 야드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손, 내 손이 발견한 것을 위해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사울은 너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해 준 그 신적 증거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행하라는 겁니다. 자, 왜 과거에 나귀를 찾지 못했겠습니까? 왜 길을 헤매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엘에게 오게 되었을까? 사울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이러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증거를 찾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지만은 사무엘이 알려주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예언을 한다라고는 말은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라고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사건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이시 아케르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전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이전 사람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혈통이든지 또는 육적이든지 사람의 뜻이든지 자연적인 어떤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즉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새로운 자, 또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닌 성령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입니다. 즉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방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원래는요, 성령은 다시 오신 주님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리젠트 대학 신학 교수였던 제임스 패커는요, 자신이 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오셨음을 아는 것이 성령 사역 전부를 이해하는 열쇠고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헬라어로는 호이에스라고 하는 건데 부모 관계에서 사랑으로 결합된 그런 관계이지 지정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존재고 엄청난 신분적 변화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어찌 거룩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무수에 부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준 그 사실은 주기도문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라 칭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 즉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겪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피조물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다시 말하면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아 피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성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지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은 사람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신적 성품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적 성품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악된 생활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거룩한 삶을 힘써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껍데기 육체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육체를 벗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적 생명인 그 모든 것이 신적 성품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어 장차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이울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새 사람이 된다는 징조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 성품, 즉 죄악된 성품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을 감격스럽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새 사람으로 변하던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예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라고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해야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라고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은 자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생활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우리들을 다스려 주셔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새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하나이다. 한정은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모여진 예물들의 죄를 위해 쓰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항상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새 사람으로 변화하고 또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언하여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참여 성도보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